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스토리 이제 마지막 단락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19절의 주제를 정하자면 저는 아마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면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19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나아갔다. 몇 발자국 걸었다. 혹은 몇백 미터 나갔다. 조금이란 말은 적어도 1000미터 이내 눈으로 보이는 거리죠. 아주 짧은 거리를 떠나갔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예민한 독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나아만 이야기의 교훈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선지자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아만은 그 생명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까지 와서 거절당하는 느낌, 또 화도 나고 어려웠지만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여기서는 게하시라는 인물인데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얻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독자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줄 아는데 아직 아니야? 더 할 얘기가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너무 성급한 성격이거나 신앙생활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면 19절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일어나 나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묵상할 제목을 누구에게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게하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저는 목격자라는 단어가 게하시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스토리의 게하시라는 이름은 지금 20절에 등장하지만 아마 나만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켜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를 들면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요단강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이 10절의 내용이죠. 여기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익명 처리합니다. 심부름을 시킬 만한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 메신저라는 단어를 쓰죠. 게하시라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나레이터가 글을 쓰는 사람이 이름을 딱 쓰면 이름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웅철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일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도 보면 게하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 somebody 어떤 사람을 보내서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20절 이전까지는 이 사람의 역할은 엘리사의 사환 1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나 아니면 연극 대본을 보면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여기서는 엘리사의 사환 종 1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자기 액션, 자기 대사, 자기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중심 인물로 부각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20절 이하에서 중요한 사람은 선지자나 나아만이 아니고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대사량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사의 중요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점을 좀 스스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역할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길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성광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나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기 캐릭터 역할을 잘해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칭찬받는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부르는 한자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내 생명에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다시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20절 이전에는 게하시가 목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게하시가 자기 역할로 뛰어들어옵니다. 캐릭터가 뛰어들어올 때는 이처럼 잘 짜여진 나만 스토리 같은 곳에서는 이 게하시라는 인물하고 반대편에 있는 대칭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교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하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모가 어땠을까?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어떤 집안에서 자라났을까? 말투는 어떨까? 예절 바를까? 아니면 거칠을까? 성격은 어땠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컬러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한 태도였을까? 겸손한 태도였을까? 또 엘리사라는 주인을 섬기는 사환인데 말 종과 같은 역할인데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선지자한테는 공손하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게하시라는 인물을 살아있는 인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게하시의 나이는 아마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게하시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린 소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이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되게 그래도 10대 초중반에서 후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10대 초중반은 결혼할 나이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10대 결혼해가지고 20대 부모가 되고 3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요. 지금의 나이하고는 다릅니다. 게하시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은 됐겠다. 그 다음에 주인 앞에서는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는 좀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주인 앞에서는 굉장히 공손하지만 주인을 벗어나면 여기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이름을 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나아만을 만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사를 한 다음에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인이 선지자인데 키우고 있는 신학생 제자 중에 둘이 에브라임에서 와서 그에게 뭘 좀 줘야 되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꾸며놓은 창작력이 있죠. 주인이 말 안 했지만 이 나아만에게서 의심받지 않고 받기 위해서 은과 금을 수백 피로 갖고 왔지만 아주 적은 부분을 요구하죠. 적정한 부분, 줄만한 부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지만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죠. 이렇게 수레에다가 금과 은과 아주 화려한 의상 10벌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의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티셔츠가 아닙니다. 정상 예복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왕이 앞에서 있는 신하의 예복입니다. 그 옷 한 벌로 몇 년을 살 수 있는 고가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게하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에 자기 역할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소녀와의 이 게하스의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좀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와 게하스를 대칭 인물로 두고 여러분 화살표를 그신 다음에 어린 소녀가 행한 일과 게하스가 행한 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열왕기하 5장 3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3절이 이제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행하는 대사입니다. 어린 소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전 살리다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떤 의도였는지 주인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게하스는 주인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다의 반대말은 죽이다인데요. 선지자는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인을 거짓되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결국 선지자의 권위를 죽이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면하여 줬다는 건 뭐냐면 이 나아만 아람 사람이 갖고 온 것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한 것을 좀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걸 받지 않으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을 속여야 되겠다. 주인을 속이고 내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어린 소녀는 죽어가는 주인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 게하시는 살아있는 주인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묻는 거죠. 주인을 살리는 종이 될 것인가? 주인을 속여서 주인을 죽이는 종이 될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줍니다. 치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치료는 건 뭔가요?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게하스는 어떻게 하나요? 주인의 뜻을 훼손하는 사람, 찢어버리고 땅에 던져서 짓밟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나아만을 고쳐준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살의 금은 보화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을 고친 데는 더 큰 뜻이 이후에 6장, 7장, 8장에 전개가 됩니다. 게하스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정도로 아직 높은 수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것, 어디 병 고쳐주고 살이하겠다고 줄만한 사람이 아람에서 실력 있고 왕의 신뢰를 받는 군대 장관이 저 정도만 갖고 왔는데 왜 저걸 안 받나? 우리 주인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 집 살림을 하려면 이 신학생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게 밥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옷도 있어야 되는데 저거면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저걸 안 받나?
나는 그렇게 이 고지식한 선생님 같이는 안 돼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젊은 게하시가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게하시를 나만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왕이 몸을 굽혀서 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인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와 나아만의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로 우리가 캐릭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게하시도 선지자의 말을 나아만에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게하시는 이 20절 이하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맞으면 그는 받아내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아만은 주인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의지하던 사람에서 무엇인가를 주인의 손에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아람 왕은 나아만의 손을 의지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게하시는 주인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데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와 어린 소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게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주인의 문을 닫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문을 닫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곧 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여기서 잘 감당하고 게하시는 주인이 활짝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열어놓는 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제 나하만과 나누는 대화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 게하시와 어린 소녀, 또 게하시와 나하만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린 소녀가 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나하만 장군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게하시가 했던 것처럼 주인이 이미 열어놓은 선지자가 열어놓은 생명의 문을 닫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생명의 문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혼의 공동체 성관교회를 기도할 때는 생명의 문을 여는 성관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